교회 학교를 다니던 시절 누군가 저에게 너 왜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천국 가려고요 라고 대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저하고 비슷하게 천국 가려고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받으려고요 라고도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천국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천국을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봤었던 영화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이 최권능 목사님이 하셨었던 두 가지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물이 가득 담겨진 통을 툭 치면 물이 쏟아집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통을 툭 치면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예수가 가득한 사람을 툭 치면 예수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툭 치면 무슨 말이 나왔느냐? 예수천당 불신지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던 분이 바로 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말 좀 제발 좀 하지 말지 라고 하며 생각하는 말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를 가장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표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은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자 하십니까? 점점 저도 교회 학교에서 성장하면서 천국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성경을 읽으며 천국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걸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금으로 둘려져 있고 7개의 기둥과 7개의 나팔을 불며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는 이러한 묘사들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무언가가 가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때로는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에 가끔은 누군가가 자기가 잠깐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글로 옮겨 쓰거나 아니면 책으로 편찬해서 내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증해 주거나 맞아 이게 맞아 라고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기에 천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비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 비유로서 7가지 비유를 들어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는 9월 말까지 이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곳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무리 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고 계시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설명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고 먼저 물으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때로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냥 참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콕 집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3학년 때 저희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서정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둥그레 뭉실 이야기하지 말고 칼 끝에 송곳을 찔러라. 그렇지 않아도 날카로운 칼 끝에 송곳을 찍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더랬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칼 끝에 송곳을 찌르는 듯 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건만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느냐?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그 천국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천국을 오해하고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천국 소망을 도구로 삼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이 뭐였을까요? 단언컨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제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를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그분을 믿더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였을 뿐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든 무리이든 제자이든 별반 믿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고 나머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토록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들을, 당시에 가장 하층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어부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었느냐?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뭐 먹지? 뭐 먹고 살지?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디를 다닐 때마다 늘 그들이 챙기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밥 어떻게 먹지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준 사건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자들에게 동네에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은요, 배부른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사치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secret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뭐예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미스테리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스테리온은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는 천국 복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오늘 19절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천국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천국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9월 달까지 어쩌면 제가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은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딘가가에 있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뭘까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14절과 15절이 대단히 두렵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그게 뭔지 모르는,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그것이 두려울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어 지금 바로 이전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삶과 이제 오늘 이후에 살았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물을 벗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까지 출근하고 일하고 했었던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면 그거를 다 벗어버리고 내일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가 할 일이 조금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좀 하고요. 성령 하나님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이거까지만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못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언가 선한 것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꺼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느냐?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던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돌아와 그 문을 두드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바로 그때 오실 것이니 늘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죠.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되는 순간, 그것이 의무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그것은 또 하나의 올무, 얽매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옥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오히려 그것은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음에서 할 수 있음으로 옮겨주신 바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내가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죄의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음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겐 작심 3시간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살 수 있음의 자리로 옮겨주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의 비밀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상태가 크게 4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19절의 길가, 두 번째는 20절의 돌밭, 세 번째는 23절의 가시떨기, 네 번째로는 23절의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19절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되 그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돌밭에 뿌려진 것에 대해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와서 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19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0절이 혹시 있을까요? 화면에?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환난이나 박해가 무엇으로 온다고요? 말씀으로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나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왔다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소위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환난이나 박해 앞에 넘어지는 것은 돌밭에 이 씨가 뿌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00배냐 60배냐 30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실을 맺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세 가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결실을 맺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뿌려지는 씨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씨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렇대 저렇대, 책을 읽어보니 이 사람이 천국을 경험했다는데 이렇게 생겼대, 무언가가 있더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의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나타나는 진리가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좋은 땅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딱딱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천국의 비밀은 여전히 나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다음 끼니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간다면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그 나라를 경험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인정했던 사람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처음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살았던 미국의 촌동네에 한국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코미디언이었었던 심형래 씨가 만든 The War, 드래곤 워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든 한국산 SF 영화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까지 그게 개봉이 된다고 라고 하는 반가운 마음에 표를 끊고 극장을 찾아갔더랬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다 백인 동네였습니다. 대부분 다 백인 동네, 거기에 줄을 서 있는데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보려고 왔고
성인은 그 어린아이들의 보호자가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손 붙잡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백인들인데 동양인, 그것도 성인이 자기가 보겠다고 와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트가 오픈이 돼서 표를 끊고 들어가서 앉아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심영래 씨가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분은 코미디언 전성기 시절에 소위 슬랩스틱 코미디, 자빠지고 넘어지고 두들겨 맞고 하는 이런 걸로 웃기셨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워 영화 전체에 그런 장면이 웃음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옛날을 추억하며 깔깔대고 웃었었어요. 그런데 웃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왜 웃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영화를 마치고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데 저만한 어떤 백인이 저를 딱 붙잡더니만 저한테 묻습니다. 너 왜 그때 웃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심영래라는 사람이 원래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웃겼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영화 장면에다 그렇게 놨더니 내가 그게 옛날이 생각나서 그래서 웃었어. 여러분, 심영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없습니다. 심영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웃을 수 있지만 심영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웃을 수 없습니다. 아니,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을 알게 허락해 주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천국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도, 그것을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가지만 그분이 오셨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분과 논쟁하려 하고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네가 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논쟁하고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요한 기자는 더불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삶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달을 지나며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천국의 비밀을 봄으로, 그 천국의 비밀을 들음으로 우리의 눈이 복되고 우리의 귀가 복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